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삿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꼼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실체를 아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가? 나의 실체를 알아야, 실체가 없는 무자성을 알아야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인간의 그 모든 번뇌, 모든 고통은 무엇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통이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관찰, 나에 대해서 삿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관찰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관찰과 삿띠의 차이점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도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 삿띠는 생각만 한 것 가지고는 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강하지 않아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삿띠라고 한다. 자, 그래서 관찰과 삿띠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과 느낌,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욕망, 이것들이 항상 인연 따라서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고통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하는 대상이 자성이 없음을 알게 되면 무아라고 하죠. 초기 불교에서는 유신견이 사라져서 수다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대승불교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온이 무아, 오온이 개공, 모두 다 공한 것을 알면, 그러면은 초지보살의 경지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불교 수행에서 초기 불교 수행을 하던 대승불교를 수행을 하던 간에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삼법인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한 체험은 무엇을 통해서? 무자성을 자각하는 데 있어서, 무자성은 무엇을 통해서? 사유와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체험은 삿띠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자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가 잠재의식에 있는 감성의 번뇌를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삿띠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그 정신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재의식에 있는 그 번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관찰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번뇌 쪽으로 가는 것을 사견이라고 하고, 생각이 번뇌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팔정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정견과 사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름다웠고, 이 세상이 즐거웠고,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에 실체가 있다라고 그러한 견해를 가진 것을 사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견해를 가진 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남아있으면 그것이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본뇌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의 본뇌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뒤집혀진 생각, 무엇이 이 세상이 아름답고 즐겁고 영원하고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견이고, 이 세상이 항상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고, 생멸하는 무상한 것을 집착하면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생멸하는 그 무상한 것이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고, 아름다움은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실체로 존재하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무상코 부정무화를 그렇게 견해를 가지게 되면 정견이라고 하고, 이것은 잠재의식의 본뇌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에 있는 본뇌가 견해, 생각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선방에 있거나 실천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사람들이 있죠. 그건 우리 잠재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잠재의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유와 견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수행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오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문해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듭거듭 사유하는 사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잠재의식의 본뇌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수행이고, 사유하는 것도 수행이고, 사띠하는 것도 수행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수행으로 봐줘야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견을 그렇게 확립을 한 사람이 사띠를 수행을 해서 무상고 부정무화를 체험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수해, 닦아서 얻은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삼종 지혜, 들어서 얻은 지혜, 문해와 사유에서 얻어진 사해와, 그리고 그것을 닦아서 체험되어진 수혜, 이 삼종 지혜가 늘 같이 가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가 성립되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인생관과 목표가 성립되어지는 것을 보죠.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권을 맞았어요. 5천만 원 혹은 1억짜리를 맞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관과 이 사람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걸 쓰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이것만 있고 다음 생은 없다, 이 세상은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복권을 맞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유흥가에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러다가 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돈이 생기면 그렇게 사용하는데, 만약에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참 철저하게 준비하는, 짐승들은 1년을 준비하지만 우리 인간은 죽을 날까지 100년 후를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사후까지도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은, 짐승은 그날 하루를 생각한다면 인간은 죽는 날까지, 죽은 다음까지도 생각하고 준비할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20년 동안을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놀 거 놀지 않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않고 그 청춘의 시절에 우리는 공부만 하고 살아요. 자, 왜 그러죠? 그것은 나머지 4배가 되는 인생, 그러니까 60년, 80년을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20년을 그렇게 투자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고 윤회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도, 10,000년도 아니고 1억 년, 수십억 년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100년을 투자해서 우리가 다음 생을 아주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그 투자는 그거보다 더 좋은 투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자, 그래서 우리는 윤회라는 것을 만약에 믿는,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5천만 원이나 혹은 1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치 부처님의 그 전생에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가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전생이죠. 그때 이분이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이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많은 창고에, 7개의 창고에 금은보화가 다 있는데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못하고 그냥 가셨구나. 이것을 다음 생에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금은보화를 들고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려면은 이 금은보화를 다음 생으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을 해야죠. 이것을 보시를 하면 보시를 받은 사람이 다음 생에 나를 만나서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그러니 이제 그런 계산을 하고 그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를 다 나눠주는 그런 복을 쌓은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수없이 많은 다음 생이 우리에게 1년도, 2년도 아니고 수십억 년, 수백, 수천억 년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돈이 왔을 때 우리는 복을 짓는 데 생각하고 복을 짓고, 그 다음에 남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는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어서, 정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상고 부정보화를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바른 서원을 내세우는 대로 달라진다. 어떻게 바른 서원을 세우냐? 내가 이 앞으로 남은 세월에 욕망을 다스려서 더 높은 천상이나 극락이나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욕망을 다스리는 서원을 세우고, 자, 이게 첫 번째 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무엇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해치면 그 고통이 수백 배로 나에게 나의 노년에 다음 생에 온다는 것을 인과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고, 세 번째, 해탈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자, 이 세 가지 생각을 뭐라고 하는가? 정사라고,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른 생각은 정견, 바른 견해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견과 정사는 어디에서 노는가? 나의 잠재의식에
파묻혀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경과 정사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을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 잠재의식에 있는 본래들을 표면화, 의식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팔정도는 다시 정염에서 다시 정견과 정사로 돌아가는 원과 같은 사이클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길이 아니고, 이것이 끝까지 오면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고, 끝에 가면 시작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원처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팔정도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몸의 실천으로, 그래서 바른 말과 바른 직업과 바른 행위를 통해서 정어와 정업과 정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실천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잘못된 느낌과 잘못된 판단, 생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바로 무슨 수행이라고 하는가? 수상행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온 가운데 수상행을 닦아 나가는 수행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견을 통해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문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그리고 수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듭거듭 듣고, 그 다음에 이 상락아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허물을 이해하는 것이 문해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거듭 사유해서 이 수상행의 허물을 보는 것이, 그것이 사해이고, 이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서 무상고 부정무화라고 체험하는 것이 이 사념처 사띠의 수행, 수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해와 사해와 수해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사띠를 수행하는 방법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